오늘 다니엘을 한 지가 한 10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 10회로 이 다니엘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이제 다니엘을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봤으니까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봐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아주 자세하게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바울을 좀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제가 이전에 한 시리즈를 2번 정도 다뤘고요. 이번에 다루고 한 3번 정도 다뤄질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반지성주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거나 다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너무 단순하게만 그 사건과 문제들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그 책 중에 올리버 웬델 홈즈의 이 말이 인용이 되었는데 이 말이 참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복잡성 이전에 단순성에는 관심이 없다. 하지만 복잡성 저 너머에 있는 단순성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이라도 내어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너무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기독교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입니까? 여성의 문제라든지 젠더의 문제라든지 이런 일들이 기독교의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좋다, 단순히 나쁘다, 나는 찬성한다, 나는 반대한다, 성경에 있다, 성경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볼 때 좀 다각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성경 본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본문에 대해서도 이 본문에 대한 사문학적인 측면도 찾아봐야 되고요. 또 해석학적인 측면도 바라봐야 되고요. 또 문맥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창기 성경이 쓰여질 때 해석도 있었겠지만 이것이 중세나 근대나 현대에 오기까지 사실은 이 본문을 해석하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어떤 복잡성과 문제성들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살펴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이 문제가 단순히 이것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권력의 문제들, 정치의 문제들, 그리고 교권의 문제들이 굉장히 섞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오늘 우리 시대의 윤리성이라든지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 문제를 아주 다각적인 측면으로 한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판단을 내려야지 무턱대고 이건 아니다, 내가 보니까 아니다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하다 보면 그 성급함이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웬델 홈즈가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복잡성을 헤쳐나가다 보면 그것을 다 건너고 난 다음에는 뭐가 보이는가? 그제서야 단순성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복잡성을 지나고 난 후에 결론은 다양한 해결책입니다. 새로운 해결책입니다. 새로운 방안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아주 다각적인 측면을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너희들은 악마야, 너희들은 죽어야 될 놈이야 하고 너무 단순하게만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의 이런 반지성적인 모습들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무턱대고 반대하는 거죠. 문제에 대한 어떤 깊은 통찰과 고민과 그리고 그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마냥 반대하고 악마화하는 것은 도리어 우리가 악마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어느 학교 선생님인데요.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비이성적이고 반지성주의가 돼서 교회가 빌런이 되어갔대요. 빌런. 여러분 빌런이 이거예요. 주인공하고 싸운 악당. 교회가 악당이 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분은 교회가 빌런 양성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 두 분 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이런 글을 썼다는 것은 교회의 반지성주의에 대한 그런 한탄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것,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런 반지성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아주 비이성적인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것들이 우리는 단순히 저 사람이 정신 이상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는 거기에 대한 어떤 원초적인 이유는 성경 본문에 대한 아주 잘못된 해석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빌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거론했던 666 같은 것도 보면 이거를 최근에는 뭐로 봅니까? 666으로 보잖아요. 아니 베리칩 같은 거로 보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지금 누구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림에 문재인이라는 거죠. 대통령이 666이라는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못 받게 하는 것이 일분들의 입장에서는 신앙에서 제일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여러분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해석을 하지 않고 누가 얘기했더니 그런 것 같다. 그리고 그거를 믿는 것. 이것이 그분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가 나는 신학이 없어요. 신학을 안 배웠는데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문을 보고 내가 어떻게 아는 거죠. 그 본문을 보고 아는 것. 그리고 내가 그거를 그 본문이 그러한 의미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 이게 신학. 그리고 행동까지 하면 아주 신학적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본문을 해석할 때 원어나 배경이나 그리고 학자들이 얼마나 다양한 얘기들을 하는지 몰라요.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요. 학자들이. 그렇게 해서 그 본문을 바라본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어느 목사님이 아니면 내가 아는 누가 그렇게 해석한 거를 그냥 그대로 따르고 믿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는 신학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본문을 해석한 것 자체가 이미 신학.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깊이 있는 그 본문에 대한 연구나 사색이나 이 본문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운 적이 없다 보니까 이 신학들은 뿌리 없는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뿌리 없는 신학에서 나온 아주 밑둥 잘린 그런 신앙 행위는 늘 어때요? 폭력적이고 무지하게.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과도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대다수가 누가 많이 해요? 이단들이 많이 하는 거죠. 최근에 엊그제 제가 조국의 어떤 그 트위터를 좀 봤습니다. 제가 뭐 트위터 하지도 않고 조국의 트위터를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요. 조국이 미운 분들이 있잖아요. 미운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래도 그냥 미움만 하면 되는데 몇몇의 기자들은 그 딸 집에 가서 매일 그렇게 밤마다 이렇게 초인종을 누르고요. 문도 두드리고요. 발로 차고요. 그리고 한 번은 최근에 그런 것 같아요. 딱 이 조국의 딸이 내리니까 차로 위협해가지고 차로 끼웠대요. 다리를 다치게 하고. 그리고 그냥 가버렸다. 좋지가 않아. 미우니까 딸을 죽이겠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믿고 싫어도 이거를 정당화하면 안 돼요. 제가 뭐 조국에 대해서 어떤 편견도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지지하는 입장도 아니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아주 중립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싫어하고 반대하는 측에 대해서도 이렇게 몰상식하게 구는 것 이렇게 과연 옳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깊이 있는 행동이 아닌 그냥 밑둥 잘린 신학으로 행동하다 보면 폭력이나 차별이나 혐오를 할 때 이런 행동은 단순한 개인적 행동이 아니게 됩니다. 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개인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내가 하는 거니까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타인을 생각해서 나의 어떤 자유가 너무 침해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그 문제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이번 주 가장 이슈였던 사건이 이 사건이죠. 한 젊은 정치인이 국회 본회의장에 원피스 차림으로 나온 것이 이번 주 가장 핫 이슈였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한쪽에서는 어떻게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이분 국회의원이거든요. 비례대표로. 이분이 어떻게 국회에 저런 옷을 입고 나오느냐, 술집 도움이냐, 이런 비난을 한쪽에서는 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 원피스 입는 거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 특히 이 계급 사회에 어떤 과도한 엄숙주의와 권위주의가 오히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다른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이십니까? 문제라 보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라고 보는 것이 문제라고 보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어떤 권위주의가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 이기주의, 개인이 저렇게 입고 와서 저게 문제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여성 정치인에 대한 차별적인 그리고 어린 정치인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가 여기에 좀 함께 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걸 다 넘어서서라도 우리가 한 사건을 대할 때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우리 입장, 우리 생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너무 버릇없고 단체의 규율을 깨는, 이전의 관습을 깨는 아주 나쁜 행동이라고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그런 적이 없으니까. 또 반대로 어떤 분에게는 차별적인 발언이고 권위주의적인 우리 한국 사회가 더 큰 문제다, 또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는 거는요, 우리가 근데 두 측면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그 세대 차이가 있는 거죠. 세대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가 다를 수 있고요. 또 반면에 배려심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세대가 달라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오늘 우리 시대만에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문제를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를 좀 마무리하려고요. 우리가 11장, 12장은 우리가 다뤘었기 때문에 9장, 10장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9장에서 좀 알아야 될 것, 그리고 10장에서 알아야 될, 짚어봐야 될 것들을 좀 짚어보면서 전체 맥락에서 이 문제를 함께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9장에서 좀 독특한 표현은 24절에 71에, 그리고 25절에 7일에와 62일에라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62일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한 왕이 와서 성소를 무너뜨린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요, 여러분 이단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반지성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강사님들이 설계했던 그런 내용들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때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실제 숫자가 아니고요.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이런 때가 2019년 우리나라가 통일되고 2023년에 그리스도가 오고 2025년에 온다, 마지막에 재림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이거 자체가 틀린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숫자를 내 마음대로 해석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숫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는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성경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7이라는 숫자가 보여주는 건 상징의 의미가 훨씬 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월화수목금토일 뭐예요? 7일이잖아요. 그게 고대 근동에서부터 올라온 어떤 숫자의 어떤 표현 방법이에요. 7은 완전수를 가리키고요. 70도 완전함을 가리켜주는 표현이에요. 70 곱하기 7은 완전한 때를 가르쳐주는 그런 표현으로 쓰여주고 있는 거예요. 24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보는 것처럼 1은 1회가 지나면 어떤 일이 돼요?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완벽한 때가 언제라고요? 70 곱하기 7. 이거 딱 보여주는 순간 자체가 이미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불완전한 건 뭐냐면 7보다 하나 작은 거예요. 그래서 666 같은 경우도 777에서 하나씩 뺀 거예요. 그러면 항폐함의 극치는 70에 하나 작은 수로 69고요. 그 69에서 7을 한 번 더 빼는, 그래서 6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2는 가장 위험한 시간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성경에서 거론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2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69곱하기 7 때는 이때는 안티오피파네스가 성전을 함부로 훼손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암살되는, 실질적으로 이때 유대의 대제사장이 암살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확실한 어떤 정확한 날이 아니라 상징적인 위험한 때를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쓰여지고 있는 워드 플레이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10장에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천사가 도와주러 오는데 이때 그 하늘의 세력이 막아서 겨우 와서 도와주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흔히 이제 다니엘 기도회, 이거 한국에서 많이 할 때 그 21일을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예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다니엘이 3주 동안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준다. 우리가 진짜 어려운 기도는 최소한 3주 동안 기도하면 그 어려운 것도 뚫고 3주 만에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니엘서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다니엘이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나라가 멸망한 시대에 정말로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때, 물론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때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은사 체험으로 오십시오. 우리가 21일 동안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얘기를 할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 시대 때는. 우리는 이 21일을 보면서 은사 체험을 이때 합시다. 이때 우리의 집안의 어려운 문제들 21일을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그 얘기 할 때가 아니라고요. 다니엘만 그렇습니까? 지금 다니엘 스스로도 보면 사자굴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시대를 경험하는, 지금 다니엘서를 읽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하루에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이 죽어가는 시대. 몇만 명이 죽었으니까요. 며칠 사이에. 여러분, 그러한 시대 때 은사 체험합시다. 이 얘기를 꺼내는 걸까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가 기도회 하는 건 좋지만 이거에 이 본문이 요구하는 의도다. 아닌 거예요. 21일을 기도하면 들으시 아니에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가.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알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단순히 자기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틀려요. 우리는 우리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죠.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지금 이 기도는 나의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 교회의 부흥 성장에 아니면 사사로운 어떤 개인 신앙 이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보여주는 신앙은요 결코 사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거론된 것처럼 우리는 신앙을 너무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개인 신앙이라든지 사적인 신앙이라든지 자아도취. 우리 기도 막 안 하고 자아도취 되거든요. 방언하고 그다음에 방언 통역하고 그다음에 신유의 역사 일어나고 이러다 보면 내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우리 이게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신앙이 자기들은 완성되어 있고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교회가 자기 교회 욕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잘못된 거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조용히 하라고. 최근에 어느 교회 보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성범죄를 했어요. 그거를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오니까 우리 교회 문제인데 너네들이 왜 그러냐 막 막더라고요. 그럼 덮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래요? 사적인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단 한 번도 사적으로 생각한 게 없어요. 지금 이 나오는 모습들이 내 개인 신앙을 위해서 죽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왕이 다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니엘은 지금 자신과 공동체와 그리고 국가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건 공공신앙, 공공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와 나와 사회와 국가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근데 우리는 신앙이라는 건 매우 사적인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전부 다 분리시켜서 내 욕망을 위하고 내 교회 그리고 내 공동체만 잘 되면 다 잘 되는 것처럼 그게 제일 우선시하고 사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런 면도 필요해요.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그것에서 조금 더 넓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나만 생각하고 몰상식하게 행동하면 그게 몰상식한 행동인지도 모르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한국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추태죠. 신앙은 우리가 매우 사적인 거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100억을 해먹든 우리 교회가 200억을 해먹든 그 우리 교회 문제라는 거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파장이라든지 교회의 어떤 전체 교회의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 것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가장 젊은이로부터 외면받은 종류가 기독교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다니엘은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요? 신앙을 사적으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저 나와 사회와 교회와 국가는 하나라는 걸 넘어서서 이 모든 고통을 누가 제일 먼저 감당하느냐?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나선 사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끊임없이 1순위가 누구예요? 다니엘이 1위로 나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총알바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 제일 앞에 총 맞으러 가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총알바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할 때 총알바지가 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부대도 없어요. 왜요? 가라면 안 가기 때문에. 또 군대에서도 총알바지는 안 가르쳐줘요. 그냥 가라 라고 하지 너네들이 총알바지야 라고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가서 좀 막아줄 사람 필요한데 총알바지가 필요한데 그걸 알고 가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거 알고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내가 맡겠다 하고 나선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다 맞아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다니엘은 자기 이후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야 될 그 고통에 대해서 내가 먼저 총알바지가 되겠다라고 나서서 기도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거죠. 그게 필요한 사람이 다니엘이고 다니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유효정 씨가 원피스 사건을 읽고 문제가 되니까 사실 누가 해명해야 돼요? 자기가 해명해야 돼요. 이 친구가 28살짜리라고 하면 안 되죠. 어린 친구라고요. 그때 누가 와서 해명했냐? 다음날 당대표가 총알바지 해주더라고요. 정의당 이렇게 지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른이 하는 일이죠. 우리 집안에 여러분 문제가 터지면 누가 나서야 돼요? 집에 어른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애를 먼저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고 애 밀어놓고 자기는 뒷짐지고 멀리서 바라보면 그 어른이 할 일이 아니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욕먹는 게 이거예요. 문제가 터지면 당사자가 알아서 해라는지 아니면 자기한테 터지면 그때는 자기가 안 하고 뭐 변호사 내세우고 말이죠. 장로들 앞세우지 내가 나서서 총알바지 되는 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른이면 내가 한 일이 아니어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나서서 해명하고 내가 총알바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나라의 아픔까지 자신이 총알바지가 되어서라도 지켜내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총알바지가 되면서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망할 세상에 하나쯤은 보석을 놓고 간 것 같아요. 1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성전에 있는 보물이란 보물을 다 뺏어가는데 제가 얘기했죠. 하나 놓고 갔다. 하나 놓고 갔다.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보물을 놓고 갔다고. 그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이 진짜 보물인 거예요. 그리고 이 보물이 진가를 발휘하는 거죠. 제가 어쩌면 오늘 힘들어할 우리를 아파하고 응원할 사람이 예수님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니엘도 응원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이미 자기는 자기 목숨 언제 버려도 상관없다. 자기 목숨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냥을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목숨줄이 수없이 끊어질 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는 그가 온 세상을 저는 그 이웃세 분명히 그 이웃세대를 위해서도 다 품에 품고 살아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혼자 살지 않아. 어찌 보면 그 시대 더 나아가서 후세대를 위해서 그는 총알바지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지하면 다니엘도 그 후대에 고통받을 자를 위해서 응원한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이후 세대까지 총알바지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온 세상을 다 품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다니엘보다 더 훌륭하게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을 품으시고 스스로 총알바지가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영원한 후원자이신 영원한 백이 예수님이 우리 뒤에 계신 거죠.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이런 총알바지가 있어요. 저는 그게 어머니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총알바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늘 나의 총알바지가 되는 분이 바로 엄마여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가 그리운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요, 늘 나에게 나 대신에 총알바지가 되고 먼저 나서서 총알을 맞으신 그 어머니가 그리운 거죠. 아버지도 그런 어머니가 돼야 되고요. 여러분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총알바지가 된다는 것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더 이상 신앙은 내 개인 신앙이 아니라 내 뒤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 사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나의 뒤에
나를 따르는, 내가 보호해야 되는, 내가 지켜야 되는 사회와 국가가 늘 이어져 있다는 그 공적인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그걸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는 목숨을 걸고 끊임없이 나서는 거예요. 왜? 내 뒤에 있을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누가 날 지켜봐서 내가 바르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서야 될 이유가 내 뒤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지켜야 될 사람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해야 될 거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에서 우리가, 교회가 늘 착각한 게 뭐냐면, 회개는 절대 과거를 잊는 게 아닙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바로잡는. 다니엘을 기도할 때, 오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잊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량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범죄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너는 왜 안 잊고 있냐? 아, 자기가 범죄해서 죽인 그 애의 엄마한테 나는 평안하다. 너는 왜 안 잊고 있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왜요? 죄를 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받아도 뭘 해야 돼요? 회개는 뭐예요? 바로잡는 거예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결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범죄한 일이 있으면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내가 바로 잡아야 될 일을 깨닫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바로 잡아야 될 일이 많잖아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기도하고 잊어버리는데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잊는 게 아니라 과거는 바로 잡는 거예요. 과거는 청산해야 되는 거고 바로 잡아서 바로 행동해야 돼요. 다니엘은 그 세상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고분분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가려고 하면 다니엘처럼 살아야 돼요.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어요? 엄마처럼 사는 거예요. 총알바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의 문제가 있으면 부모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잡는 거죠. 과거도 바로 잡고 현재도 바로 잡고 그게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잊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서 잊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잡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바로 서서 때로는 총알바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바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